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누가복음 16장 펴셔서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끝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천천히 읽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뒤돌아보아라.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다 같이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죽은 후에 그랬습니다. 그 두 사람이 여러분 누굽니까? 나사로하고 부자입니다. 부자가 있고 그 집에서 나오는 음식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거지 나사로.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의 내용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을 여러분 잠시 한번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더 살펴보면요. 먼저 부자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옷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는 그냥 맵시를 내고 또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옷이지만 옛날의 옷이라는 것은 재산의 개념입니다. 재산의 개념. 그래서 얼마나 좋은 옷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냐, 이런 말도 되는 시대였습니다. 자색 옷이라는 게 뭘까? 자색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색상이 좀 있으십니까? 자색, 뭐 빨간색, 노란색 하면 머리에 딱 떠오를 텐데 자색 옷 그러면은 조금 신비로운 감이 조금 듭니다. 이게 짙은 보랏빛 옷 같기도 하고 빨간색이 조금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짙은 고동색이 또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지 모르게 영롱하고 또 신비로운 색깔을 뿜어내는 게 이 자색 옷입니다. 이 자색 옷이라는 것은 당시에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고요. 이 로마의 황실에서 전용으로 입는 옷이 자색 옷입니다. 이 염색료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이 자색이라는 빛깔은
여러분 시내가에 가면은 고동이 있잖아요. 조그마한 고동, 다슬기 같은 거 그런 고동. 그 고동 끝에 이 자색 염료가 조금 묻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많이 이제 채취를 해서 이 옷 한 벌을 염색을 시키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엄청난 비용이 들까요? 그러니까 그 옷이 굉장히 비싼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실에 있는 그 왕족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나타내려고 그런 옷을 입었고요. 또 부자들은 자기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자신의 그 부요함을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이 자색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고운 베옷은 뭘까? 또 고운 베옷. 이 고운 베옷이라는 것은 이집트에서 만드는 옷인데 여러분 마 알죠? 삼배 같은 그런 마 있지 않습니까? 그 마에서 또 가장 가는 섬유를 추출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한없이 부드럽고 또 아름답고 그런 옷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시사철을 겪지만은 그런 중동 지방에서 가보면 한창 늘 더운 날씨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원한 옷 이런 게 참 중요한데 이 고운 베옷이라는 것은 거기에 딱 맞는 옷이었어요.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굉장히 품이 있고 또 그 지역과 기후에 딱 맞는 시원함을 가지고 있는 옷이 이 고운 베옷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옷이 얼마나 비싸냐 하면은 저울을 딱 달아놓고요. 이쪽에는 옷을 올리고 이쪽에는 금을 올린답니다. 그래서 그 옷의 무게만큼 맞는 금을 지불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비싼 옷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하고 그 고운 베옷을 입었는지 모르겠고요. 오늘날 어떤 패션 디자이너가 만든 그런 옷과 비교해도 상대가 안 될 정도의 고급 옷이고 비싼 옷이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는 날마다 그런 옷을 입고 어떻게 연회를 베풀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원하는 사람 초청해서 또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며 조금도 아쉬움이 없이 그렇게 즐기면서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쯤 되면은 정말 팔자 중에서도 상팔자고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삶을 한번 살아봤으면 그런 소원이 들 만큼 허무할 만큼 성공한 삶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 부자다.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돈을 모을 때 부정한 방법으로 모았다는 기록도 없고요. 또 악했다든지 구두쇠였다든지 무자비한 사람이었다든지 그런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나사로가 그 집 대문에 거지로 앉아서 얻어먹을 수 있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 봐도 그는 굉장히 자비로운 사람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거지가 어디에서 삽니까? 부자 동네에 살 것 같지만 부자 동네에는 거지가 살 수가 없습니다. 동네의 격을 떨어뜨린다고 이 거지들은 그런 동네에 살지 못하게 하거든요. 오히려 가난한 집 동네 그런데 거지들이 많이 같이 어울려서 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자는 이런 사람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인물은 여러분 누굽니까? 바로 그 부잣집 앞에서 얻어먹고 사는 그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사는 거지 나사로입니다. 그는 그걸 가지고 배를 채우는데 몸도 성치 않아서 몸에 상처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가 그 흐른 상처를 핥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누가 이런 인생을 살고 싶겠습니까? 남의 집에 음식 쓰레기를 갖다 먹고 자기는 아파서 상처가 진물이 나고 피도 흐르고 그걸 개들이 와서 핥아서 지금 그럴 만한 이 고통받는 불행한 인생, 아무도 이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부잣집 문에서 기거하며 살던 이 거지 나사로였다. 그 말이죠. 자,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되도록이면 부자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가난한 나사로, 거지 나사로 같은 인생을 살고 싶다고 자원하고 손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참 그래요. 한 사람은 정말 부자고 그렇게 남들이 다 흠모하는 삶을 살고 한 사람은 난 저렇게 꼭 안 살고 싶어.
저런 삶은 저주 같은 인생 같아. 이렇게 사는 삶이지만 하나님은 참 공평하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죽음이라는 겁니다. 부자도 죽습니다. 나사로도 죽습니다. 아무리 행복한 사람이라도 그 행복이 끝날 시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아무리 불행한 거지라도 그 불행이 끝날 시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죽음이라는 걸 두 사람이 똑같이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누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까요? 아마 대충 가마니 같은 데가 똘똘 말아서 어디에다가 그냥 파묻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자 어떻게 됩니까?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자는 여러분 자기의 그 행복한 삶을 어쨌든 한 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조금이라도 연장시키려고 발버둥을 많이 쳤을 겁니다. 운동도 열심히 했겠죠. 헬스를 갔든지 아니면 무슨 골프를 열심히 쳤든지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몸에 있는 체지방을 좀 줄일 것인가, 의사와 항상 면담하는 게 그의 삶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도 죽게 되어집니다. 자, 죽은 다음에 이 부자의 장례식은 얼마나 굉장했을까요? 사람들이 그것도 부러워했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죽어도 저렇게 장례식을 아주 화려하고 저렇게 잔치처럼 치르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다음이다, 그 말입니다. 죽을 때 부자는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죽기 전에는. 그리고 살아있을 때 나사로는 정말 그렇게 남들이 살고 싶지 않은 인생을 불행하게 살았는데, 문제는 그 인생을 살고 난 다음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천국에 대한 하나의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부자는 어떻습니까? 부자가 지옥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지옥이라는 말은 하데스라는 원어인데 이 뜻이 뭐냐 하면 지하 감옥이라는 얘기입니다. 죽은 뒤에 감옥이 있더라는 겁니다. 죽은 뒤에 아브라함의 품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만든 감옥일까요? 하나님이 만든 죄인을 향한 감옥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듣기 싫지만 지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핵심적인 정말 두 가지 믿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신앙생활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죽음 다음에 세계가 정말 있냐, 그 말입니다. 죽은 다음에 세계가 정말 있냐. 우리가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세계를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죽은 다음 세계를 얘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들고 우리가 그걸 정말로 믿냐,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산신령처럼 흰 도복을 입고 우리 앞에 나타나시든지 마치 제 뒤에 있는 스크린에 제 얼굴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예배 시간에 한 번쯤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기도하실 때면 하나님이 귀에 대고 뭐라 좀 속삭여 주시든지, 아무도 없는데 내 손을 좀 잡아주시든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본 적이 없는데 죽은 다음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믿냐, 그 말입니다. 참 믿을 수 없는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확실하게 믿어지면 신앙생활은 잘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 믿어지기 시작하면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신앙생활이 잘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 두 가지를 놓고 한 번 더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그 존재하심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이 죽음 뒤의 세계를 내가 정말 성경대로 믿고 있는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내 신앙이 정립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으로 여러분이 믿고 계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데 그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더라면 오늘 이 세계가 우리들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분명하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난 뒤에 정말 그 다음 세계가 있음을 믿느냐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잘하는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 그래서 너희 인생이 뭔지 아느냐? 아침에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게 너희 인생이다. 어떤 사람은 힘이 있다고 큰 소리치고, 어떤 사람은 돈 있다고 큰 소리치고, 어떤 사람은 내 인생에 뭐 이런 행운이 따랐다고 큰 소리치고, 나는 지금 오래 살고 있다고 장수하고 있다고 큰 소리치고, 내 자식들이 잘 됐다고 큰 소리치고, 뭐 내가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큰 소리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잠시다 그거.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게 인생이다. 그렇죠? 우리가 죽게 되고 한숨 자고 눈을 뜨면 바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라는 거. 그걸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절대로 돌고 도는 게 아닙니다. 뭐 벌레로 태어났다가 동물로 다시 태어났다가 또 조금 착한 일하면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인간이 또 뭐 죄를 짓고 뭐가 잘못하면 또 뭐 다시 짐승으로 돌아갔다가 뭐 이렇게 돌고 도는 인생은 윤회다? 절대 아닙니다. 인생을 놓고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들이 추측하면서 지어낸 스토리고 신화고 얘기지 절대로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한번 태어난 인생은 반드시 한번 죽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해서 웬만하고 아프지 않으면 90, 100세까지 사시잖아요. 그런데 100세 시대가 아니라 1000세 시대가 온다고 해도 사람은 반드시 한번 죽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모파상이라는 사람이 지은 여자의 일생이다라고 하는 고전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의 일생, 제가 왜 그 책을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자인데 왜 여자의 일생을 읽었을까? 아마 제 기억 속에 지금 남지도 않았습니다만은 아마 한 여인이 겪었던 그 일생의 어려움과 험난한 그 한평생을 적었던 책으로 대충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남자든 여자든 여러분 일생이 아니고 삼생이다.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던 동안이 첫 번째 인생이고요. 뭐 그런 인생이 그런 세상이 없을 것 같은 세상에 나와 보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두 번째 인생입니다. 이 두 번째 인생을 마치고 나면은 세 번째 인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여러분 중요하냐? 그 죽음 뒤에 있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삶의 내용과 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씩 그렇게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고 그냥 모든 게 다 끝나버린다면 차라리 시원하겠다. 인간적인 생각이 한 번씩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생을 마음껏 살고 싶을 대로 살고 뭐 욕심을 내도 그게 죄가 안 될 거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한평생 마치고 그냥 가는 게 어떻겠냐. 깔끔하고 없어지고 그러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인간이기 때문에 한번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심판의 그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죽음 뒤에 심판과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삶은 다릅니다. 내가 이 한평생을 그냥 살다가 끝낼 것이다라고 믿는 삶하고 하나님께 설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 다음에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믿는 삶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경건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야단맞을 이렇게 생각이 나서 멈추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마음의 위로를 얻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좀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 가장 궁극적이고 중요하고 기본적인 건 뭐냐 하면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백신을 여러분 맞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 때 백신을 왜 맞습니까? 그걸 맞음으로 우리가 코로나에 안 걸리도록 예방하는 거잖아요. 그처럼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의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지옥에 떨어지는 걸 면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예수가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아니겠어요? 일부 예배 때도 제가 그랬어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도 다음 세대도 예외가 없다. 저는 제가 주일학교를 가르칠 때 뭐 지금으로부터 뭐 한 20, 30년 전이 되겠죠. 그날 주일날인데 교회 다니는 한 아이가 어쨌든 사고로 인해서 그 주일날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상을 떠났는데 그날 그 주일학교 교사가 얼마나 우는지 몰라. 하루 남자 선생님인데 김석주 선생이라고, 제가 이름도 안 잊어버립니다. 막 울더라고요. 그럼 뭐라 하면서 우시느냐 하면, 저 아이가 오늘 만약에 세상을 떠날 줄 알았다면 내가 한마디라도 주님에 대해서 좀 더 가르칠 걸, 한 번이라도 더 얘기를 더 해줄 걸, 그의 믿음과 신앙을 한 번 더 확인이라도 할 걸, 그러면서 막 우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든 청년이든 어른이든 지금 이 순간 예수를 잘 믿어야 하는 사람임에는 예외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자의 그리고 거지 나사로의 얘기를 말씀하시는 분은 이사야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좀 높은 사람이, 설득력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고 그 다음 세계를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게 되어지고 다음 세계를 부정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분을 우리가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지옥의 소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다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고 시원찮게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우리를 자기의 피, 자기의 생명, 자기의 보혈을 주시고 사셨던 예수님을 저버리는 행위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는 것처럼 지옥도 반드시 있습니다. 고통의 장소입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시원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불구덩이 속에서 죽지도 않고 타오르고 있는 그 부자가, 그렇죠? 물을 갖다가 한 바가지 뜯어준들 그게 시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손가락 끝에다 물 한 방울만 좀 묻혀서라도 나에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고통 속에서도 그 지옥은 자비가 끊어진 장소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갈 때 잘못 살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 위에 살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 드리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지옥에는 자비가 없고 다시금 기회가 없다는 거. 여러분 26절 말씀에 그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26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신중하게 한 번만 더 우리 스크린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오고 가고 하는 데가 아니에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자비가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영원토록 갇혀서 살아야 되는 감옥 같은 곳. 좋게 표현해서 감옥이지. 누군가가 한 번이라도 진짜 한 5초, 10초라도 거기를 구경한 사람이 있다면 난 절대 거기는 갈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할 만한 곳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냐? 당신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당신은 얼마나 이 땅 위에서 성공했습니까? 당신 지금 소유가 얼마나 됩니까? 당신 지금의 위치가 뭡니까? 과장입니까? 부장?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당신은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이죠. 사람은 돈을 사랑합니다. 심궁과 명성을 은근히 자랑합니다. 성공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성공이 영원한 삶의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히려 그 성공 때문에 믿음을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성공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가난할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던 사람이 뭔가 좀 가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하게 하나님과 담을 쌓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신입사원 때 말 다닐 때는 그래도 좀 일찍 가가지고 매일 성경을 자기 책상 앞에 펴놔놓고 한 번씩이라도 들여다보던 사람이 나중에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게 사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공이라는 게 여러분 좋은 것 같지만 부자라는 게 좋은 것 같지만 그만큼 위험이 따르고 무서운 것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성공이 갖는 함정, 부요가 갖는 함정, 명성이 갖는 함정이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 성공은 가장 무서운 실패가 될 것이고 사람들이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잘못하면 하나님께 무서운 저주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것 때문에 어떤 경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통 중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오히려 그 실패는 성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가난이 고통스럽고 불편합니다. 건강이 좀 없는 것이 고통스럽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환경이 내 아킬레스건을 꽉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꽉 붙들 수가 있다면 그거는 저주가 아니라 성공이 될 수 있겠죠. 오늘 일부 예배 때 제가 한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사업가로서는 참 대단한 분이세요. 여러분 저기 일산지로 가시다 보면 큰 길 따라 내려가시다 보면 일산 소방서가 있는 거 여러분 보시죠? 소방서, 일산 소방서 여러분 아시죠? 일산 소방서 바로 맞은편 큰 길 건너편에 보면 지금 호텔을 짓는다고 건축을 지금 한다고 그게 펜스를 많이 쳐놓은 그런 부분들 여러분 가끔씩 지나가다가 유심히 보시면 있을 겁니다. 그 대표이사 사장님이죠. 그분이 뭐 어떻게 저를 만나게 되셔서 뭐 교회를 다니신 분이 아니고 그동안은 불도에 열심히 심취하셨던 분이신데 어쨌든 제가 일부 예배 때 모시고 왔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그 사무실에 가서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50이 나이가 넘었습니다. 그동안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고 성공하려고 발버둥 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생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워낙 불도가 심하셔서 자기도 이제 절간에 자연스럽게 자주 가게 됐는데 뭐 절간에 가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님 가서 그냥 앉아있다가 그냥 내가 절하고 내가 앉아있다가 그냥 오는 거지 뭔가 뭐 어떤 것도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형님이 이제 자기보다 훨씬 더 불도가 심했는데 3년 전에 전도를 받아서 이 무거동에서 지금 교회를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신다 그래요. 그 큰 집이 또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가정이에요. 다들 목사님이시고 선교사로 많이 나가 있고 그런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기도를 많이 들어주셔서 이분이 이제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고 계시는 중이구나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했는데 어쨌든 그분 얘기가 그래요.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사기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도소에 갔다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인생을 쭉 살아왔는데 이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제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부터 결단하고 교회를 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라는 게 약해질 때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구나. 부자일 때가 정말 은혜를 입을 때가 아니라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사람이 생각할 때는 고통이고 저주라고 생각하는 그 형편 속에 있을 때가 오히려 영적으로 부유하고 영적으로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부유함을 추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 좀 이렇게 되고 싶어요. 이 부자처럼 좀 되고 싶어요. 아무것도 걸리는 것 없이 마음껏 좋은 옷 입고 사고 싶은 거 사고 하고 싶은 일 하고 여행도 좀 해외여행 헐 다니고 싶고 이런 꿈을 가지고 여러분 사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 사십시오. 사시지만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그렇게 산들 저렇게 산들 세상을 한번 떠날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드시 재판받는 그 순간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고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갈 건지 아니면 지옥의 형부로 떨어질 건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유념하시고 이 땅을 사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절대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원한 곳을 준비하는 곳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꼭 새기셔야 되는 대목입니다. 엊그저께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의 부인이 이 백화점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거기서도 사업을 한 코너를 하시는데, 그래서 뭐 내친 김에 그분 아내도 한번 보려고 제가 갔습니다만은, 백화점을 들어서는데 그 앞에 보니까 여러분 요즘 뭐 동행 세일 이런 거 하잖아, 그죠? 아시는 분 아시죠? 그래서 뭐 중소기업에서 만든 어떤 제품들을 반값에 이렇게 세일하고 있는 그런 현장이 있었어요. 백화점 들어가는 입구에 이제 천막을 쭉 쳐놔놓고 있는데 보니까 뭐 티셔츠 같은 것도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 티셔츠 같은 게 이제 있어서 보니까 얼마 하는 거 지나가면서 쑥 보니까 뭐 하나에 5,000원씩, 또 뭐 지퍼 있는 거는 또 7,500원 뭐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럼 옷 하나에 티셔츠라도 5,000원짜리면 참 싸잖아요. 그것도 백화점에서 파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제 보면서 필요한 게 있는가 싶어가지고 이제 잠시 머뭇거리면서 들었다 놨다 색깔도 보고 사이즈도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우리 새벽에 말씀 묵상을 베드로 후서를 가지고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거기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 재림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가정에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런 뭐 결단 아니라 그냥 마음을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천국 갈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뭔가 모으고 사고 이런 것이 혹시 있다, 그런 거 하고 싶은 게 혹시 있다고 해도 그걸 절제하면서 그냥 있는 것 소비하고 이 세상을 떠나도록 하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자꾸 마음속에 걸리는 거예요. 사실은 뭐 운동을 아침마다 하면 여름에는 티도 필요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 옷이 없는 것도 사실은 아닌데도 옷이 늘어지는 옷이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뭐 한두 개 사봐야 10,000원이면 두 벌을 사는데 그거 보고 누가 뭐 사치했다고 뭐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도 그게 자꾸 마음속에 하나님이 걸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지작 하다 그냥 내버려, 그냥 가자, 그렇게 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과 이 내용들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가지게 되는 것이지,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구대로 인생을 그냥 살다 보면 나중에 인생을 마치고 났을 때는 절대로 우리에게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책망받을 일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아니라 영원한 곳을 준비하는 곳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서는 그 준비를 하는 삶을 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신앙생활 잘 하십시다. 한번 외치겠습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하십시다. 천국의 시계탑 앞에서 만나십시다.